유엔에서 해마다 국가별로 행복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지난달 3월 달인가요? 발표가 있었는데요. 올해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작년보다 무려 7계단 내려간 6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계속 50위권에 있었는데요. 이제는 6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1위는 어딜까요? 1위는 핀란드. 3년 연속으로 행복지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특별히 올해는 처음으로 자연 환경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복감에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연 환경 가운데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미세먼지였다고 합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크레켈 교수는 녹지나 호수, 강에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까운 곳에 호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두드림 교회는, 우리 두드림 성도는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더 행복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행복을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갖느냐, to have의 문제가 아니라 to be,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팔복 말씀, 이 말씀은 정말 행복한 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전하신 수훈, 아주 보배 같은 그런 교훈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그 산상수훈, 보배 같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제일 앞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팔복 말씀입니다. 자, 이 팔복 말씀은 산상수훈의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이 보배라면 이 팔복 말씀은 보배 중에 보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의 최고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의 최고의 관심사는 행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사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의 백성들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팔복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복이 있나니 8번이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이 말을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행복하나니, 그런 말입니다. 이 마카리오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환경이나 외부 조건에 기초한 행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적인 평안,
내적인 만족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 말씀에 보면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복되신 하나님. 바로 그 말씀에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떠신 분?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좋은 집에 사시거나 좋은 차를 타서 행복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정말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내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충만하신 분이시죠. 아주 완벽한 만족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복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도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도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간절히 원하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팔복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말씀드리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계셔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거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8가지 팔복 말씀 가운데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왜? 8가지 말씀 가운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세계적인 복음 설교자이신데요. 그분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뒤에 나오는 모든 축복의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뒤에 나오는 그 7가지 축복의 열쇠가 되는 말씀,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진다고 하는 것은 비우는 것을 의미하고 나머지 7가지 복들은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먼저 비워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난해진다, 가난하다 이 말은 비운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그릇에 이렇게 물을 담기 위해서는 여기 원래 담겨 있던 이렇게 며칠 지난 물을 먼저 버려야 새로운 물을 담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맛있게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 새 음식을 담기 위해서는
먼저 거기 담겨 있던 아주 지저분한 냄새나는 음식 찌꺼기를 다 버리고 그리고 설거지를 해야 거기에 좋은 음식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채움이 있기 전에 먼저 비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에게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신령한 행복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먼저 깨끗이 비워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가난하다 뭐 이렇게 한 가지 단어를 사용하지만 헬라어는 두 가지, 가난한 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첫째는 페나스라고 하는 가난이 있고, 그리고 둘째는 푸토카스라고 하는 가난이 있습니다. 이 페나스라고 하는 가난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냥 먹고 살 수는 있지만은 그냥 하루하루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 뭐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만 좀 부족한 상태, 그것을 페나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푸토카스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계 능력조차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푸토카스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씀에 사용된 단어가 뭘까요? 페나스가 아니라 푸토카스입니다. 완전한 가난, 완전한 극빈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 그것이 바로 푸토카스입니다. 하나님, 뭐 제 힘으로 해도 되지만 이왕이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필수예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끝납니다.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푸토카스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철저히 자기 자신은 부인하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비워내야 우리 안에 뭐 요만한 찌꺼기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워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비우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실패의 아픔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비워지게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고집도 있고 혈기도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어요.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거죠. 비워진 것입니다. 이 비움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도로 쓰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하게 하셨어요. 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밤새도록 베드로가 막 그물을 던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그 목사님 말씀은 물고기를 쫓고 계셨다. 베드로가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면 왼쪽으로 쫓아내고, 그리고 또 베드로가 왼쪽으로 그물을 내리면 오른쪽으로 쫓아내고, 베드로가 실패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실패하기 위해서 그 물고기를 쫓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패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비워내시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곱,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야곱이라는 말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런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기꾼,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아주 그냥 욕심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다가 발각이 되어서 이제 그날로 야반도주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광야에서.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야곱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돌베개.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게 되었어요. 이야, 참 낭만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낭만이 아니에요. 그동안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오냐 귀하게 자라던 귀공자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메마른 광야에서 베개도 없어서 그냥 돌을 베고 잠을 자야 하는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야곱이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야, 정말 비참하다. 그동안 내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아주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편하게 잤는데 오늘 이 광야에서 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자게 되는구나. 아마 비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 그 돌베개 베고 광야에서 자는 그날 밤, 그 밤이 없었다면은 과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욕심쟁이, 그 사기꾼 야곱이 과연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평생 그 욕심 가지고 탐욕을 쫓으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우셨어요. 비우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 사기꾼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승리의 이름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캄캄한 인생의 밤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비워내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우시는 과정이에요. 제 인생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비우시는 과정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아주 한때 잘 나갔어요. 아니 20대 28, 29에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군목이 되어서 이렇게 장교 계급장 달고 군목으로. 여러분 군목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거 시험 봅니다. 경쟁률이 100대 1이에요. 진짜 100대 1이 몇 사람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선발이 되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군목으로 갔다 와서 또 이제 부목사로 들어가는데 대형 교회, 여러분 영락교회, 안산제일교회, 한소만교회. 정말 다른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 교회를 그냥 세 교회나 제가 들어가서 또 부목사로 생활을 했습니다. 굉장히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야, 이제 뭐 정말 나 대단하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치 않는 질병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이제 병상에 누워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렇게 뇌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그 침대에 앉아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냥 꼿꼿이 누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열흘 동안 지내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 병상에 누워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나요? 무슨 볼일을 볼 수가 있나요? 그냥 꼼짝없이 누워있는 그 상태로 지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저를 다 비워내시고 그리고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불평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너 하나님이 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신 거야?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의 밤을 만났을 때 실패의 그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비우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곧 채워주실 거야. 이것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반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또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부르짖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길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푸토카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푸토카스. 예, 심령이 가난해지는 이 푸토카스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